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2000년 전에 범상치 않은 인물을 따라다니던 12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범상치 않은 인물은 말하기를 자신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했고 자신이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는 이곳저곳에서 인간의 생각으로는 믿을 수 없는 일들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아픈 자들의 병을 고치셨고요.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또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또 아이들과 자녀, 여성들까지 함께 한다면 약 10,000명의 사람들을 먹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분을 쫓아다니면서 마음속에 이 12명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분은 우리의 굶주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다. 그리고 이분은 우리가 아파도 혹은 우리가 죽더라도 낫게 해주실 수 있는, 또 우리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이분을 따라다니다 보면 나중에 나도 이분이 왕 되시면 그 뒤를 쫓아서 높은 관직에 오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관심과 마음을 갖게 되었겠죠.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고 12명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입니다. 이분을 따르면 나도 한 자리 할 수 있겠다. 나도 좀 이 나라에서 살만한 인생 살 수 있겠다. 이것은 인간이라면,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었던 생각이고 욕심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과 상상을 하는 것 자체를 가지고 손가락질할 수는 없겠죠. 자신들의 앞날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둡기보다는 밝아 보입니다. 이분과 함께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신들이 이런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따르던 예수님께서 엉뚱한 소식을 전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어떤 소식을 전하시냐면 자신은 곧 죽게 될 것이라 라고 하는 소식이에요. 자신들이 바라보던 인생의 유일한 소망, 이제 장차 나는 한 자리 할 수 있겠지, 이분 따라다니다 보면 내 삶의 소망들이 보이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소망 되신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사라지신다라고 하는 소식은 이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절망적인 소식일 수밖에 없고 충격적인 소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인생의 빛보다는 어둠이 보여지는 상태, 바로 소망이 버려지는 상태로 돌입하게 되는 것이죠. 소망이 사라진다는 생각을 하니까 바로 이 제자들에게는 근심이라는 것이 세트로 동시에 찾아옵니다. 인생의 소망이 사라지면 근심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고 인생의 공식 같은 것이겠죠. 우리는 오늘 소망이 없어지는 미래에 대한 근심을 가지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과연 어떠한 권면을 주시고 어떠한 소망을 주시는지 좀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사랑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시간이 흐른 후에 정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예고하신 대로 돌아가시게 되죠.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망연자실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야말로 그들에게는 소망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말씀 한 구절 제가 읽어드리면 누가복음 24장 1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2명의 제자가 망연자실한 상태로 어딘가를 향하고 있습니다. 고향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 안엔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망연자실한 상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망이 없으니 마음속에 근심이 가득한 상태입니다. 소망이 없으니 목적도 없고요. 그저 자신들의 고향으로 힘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제가 다른 말씀도 한 구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말씀인데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여있다라고 기록합니다. 왜 유대인들이 무서웠을까요? 자신들의 소망이신 예수님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돌아가셨어요. 소망이 사라지니까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따르던 자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것만 같습니다. 이러한 두려움 가운데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 구절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20장 26절인데요.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어떤 장면인가요? 예수님은 의심 많은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들어도 믿지 못하니까 도마도 당연히 소망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자입니다. 이 소망 없는 자, 근심이 있고 불신이 있는 이 제자에게 예수님은 몸소 나타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세 개의 성경 구절이 말해주고 있는 사실은 무엇일까요? 소망 없는 자들에게 소망 되신 예수님은 직접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 문을 열어두지 않았는데도, 아까 두 구절에 다 쓰여 있었죠. 문을 닫았는데도 주님이 들어오셨다. 주님은 찾아오시고 만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삶에 때로는 소망 없이 힘없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은 소망 잃은 우리의 영성이 예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의 삶을 찾아오신다 이 말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찾아가셨던 소망 잃은 제자들의 현재 상황처럼 말이죠. 망연자실한 채로 고향으로 돌아가던 제자들은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또 안타깝게도 의심 많은 도마도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못자국 난 손과 옆구리를 봐야 믿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소망을 잃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나의 신앙조차 바닥을 치면서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느끼지 못합니다. 예배를 통해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기쁠 때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 말씀 생활 속에 늘 내게 나타나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과 같은 존재들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망이 사라지면서 나의 영성까지 내팽겨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께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앞날이 보이지 않는 어둠을 걷는 삶의 모습이 우리는 때론 우리 삶에 만나고 경험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렇게 소망 없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그 시간들을 보낸다 할지라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바로 내 인생에 예수를 빼먹지 않는 신앙인 줄을 믿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서, 한치 앞에 미래가 확실하지 않아서 불안한 마음 가운데 시간을 쪼개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우선되다 보니까 예수님 멀어지고 내 인생에 예수가 사라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바로 그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오늘도 나를 그토록 사랑해서 나를 만나고 싶어하는 그 주님께서 내 마음의 문이 닫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오셔서 내 마음 문을 두드리시고 나를 만나기 원하신다는 말이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때로는 찔림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수많은 가르침과 깨달음을 주고 계시는데, 소망 없이 살아가는 내 인생 속에 그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찾지 않는 나의 영적인 상태가 나를 부르고 찾으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마치 고함 소리처럼 어마어마하게 크고 천둥 소리처럼 큰데도 듣지를 못하고 귀를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랑이요? 목숨도 아끼지 않으시고 날 위해 던져버리신 그 십자가의 사랑 말입니다. 그렇게 날 사랑하신 분께서 소망 없이 힘없이 살아가는 내 삶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 리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도 내일도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그분을 만날 시간조차 내어드리지를 않고 기회조차 내어드리지를 않고 말씀 한 자도 들여다보지 않는 삶을 살면 그분은 아무리 내게 고함을 치고 천둥과도 같은 함성과 큰 음성을 보낸다 할지라도 나는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 혹시나 소망이 사라지셨습니까? 앞길도 모르겠고 그저 일할 뿐이고 그저 주어진 삶에 공부하고 있을 뿐이라면 우리 삶 속에 예수를 빼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 예수를 더 초청해야 될 시간입니다. 세상의 소망은
우리를 결코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이 나를 찾아오시며 나의 소망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주님과 만나는 그 시간들을 더욱 늘리시고 기회들을 잊지 말고 내 삶 속에 만들어 두시고 내 삶에 소망 없는 삶, 힘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 속에서도 날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부둥켜 안고 기도하며 따뜻하게 맞아들일 수 있는 문이 닫혀있는 우리가 아니라, 귀가 닫혀있는 우리가 아니라, 눈을 감고 있는 우리가 아니라 주님을 환영하는 영성을 가진 우리 블레싱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이 감겨 있고 우리의 귀가 닫혀 있고 우리의 마음 문이 닫혀 있는 삶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소망 없는 삶을 살다 보면 자연스레 마음 문이 닫혀버리고 들려오는 귀도 닫아버리고 눈도 닫아버리는 이런 행동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행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광야는 미드바르, 하나님과 대화하는 곳이오니 더욱 눈을 뜨고 더욱 귀를 열고 마음 문을 열어서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의 존재를 맞이하고 만날 수 있는, 그래서 소망 잃은 그 상황 속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평강을 되찾을 수 있는 우리 블레싱 성도님들의 귀한 오늘 하루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 까먹지 않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주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